예, 영상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임 성도님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부분을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 저는 1982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도 모임에 돌아오게 되었고 주안에 이남희 자매님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으며 1991년도에 이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규모 학교에는 행정실 직원들이 한 명씩 이렇게 근무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살림을 도맡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이렇게 없었고 바쁘게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완주군에 있는 운주중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여직원이 한 분 계셔서 두 사람이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던 업무를 둘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고, 또 운주중학교는 학교 규모도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 한 40-5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학교였고, 그래서 출퇴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드리고 또 테이프도 말씀 테이프도 듣고 그러면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근무 시간에도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시간이 남게 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먼저 주님을 섬기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소원은 주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주님이 저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이 된다든지 주님이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한 부분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주님이 저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운주중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한가한 시간을 갖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주님 앞에 저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때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90년대에서 이게 필리핀이라든지 캄보디아, 몽골 이쪽에 이렇게 선교사 형제님들이 나가시고 이제 그 외국에 갔다 오셔서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보고 하시는 형제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외국에 가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막연하나마 그런 꿈을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곳이든지 주님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지역교회에서 우리는 정말 일꾼이 남아서 다른 곳에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일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다른 나라에는 더 열악한 그런 환경을 보면서 항상 일꾼이 부족하신 하나님께 저 자신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처음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정말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이 기쁘고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 자신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주 체하고 또 토하고 이렇게 설사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랬고요. 또 성품적으로도 타고난 성품이, 선천적인 성품이 인간적으로도 사랑이 없고 이렇게 따뜻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좀 차갑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쾌활하거나 명랑하거나 이렇게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사교적이지 못한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은사를 보게 될 때에도 저 자신의 은사 테스트도 해보고 다른 성도님들의 그러한 평가나 이런 의견들을 들어보게 될 때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교사나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도 없는데 내가 무슨 선교지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 또 후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지명도가 있어서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로지 기린노교회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 한 번도 이렇게 천거된 적이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린노교회 성도 말고는 외부의 모임에서는 저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이 우리 천형제는 지명도가 너무 없어서 선교사로 나가도 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하면서 그런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어려움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나같이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주변에 그와 같은 간증을 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증들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갖게 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기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 이사야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써 주십시오. 주의 영광스러운 일에 저를 써 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그와 같은 찬양의 기도를 자주 드렸었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참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신 이 부분을 이렇게 발설하지 않고 이렇게 담아두길 원했어요.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되면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또 장로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했고, 당분간은 제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 계획이.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이제 제 마음에 이게 넘쳐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제 마음 가운데 참을 수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또 억누르고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장로 형제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장로 형제님들이 들으시고 선교지를 그러면 방문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셔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선교지를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원재 형제님께서 사역을 문인호 형제님과 황수영 형제님에게 이렇게 넘기시고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 가운데 계셨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저가 이제 한 섬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이 섬으로 가라, 이 섬으로 가면 좋겠다, 여기에 참 일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주님의 인도함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했었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도 또한 필리핀을 방문했고, 또 그때 심동식 형제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던 일로일로 섬도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로일로 섬에 계시던 심동식 형제님도 이제 7년의 그 서원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 가운데 후임자를 이렇게 물색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 일도 제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아들이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모르지만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두고 선교를 떠난다든지 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좀 교육상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속히 졸업하고 취업이 빨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들을 남겨두고 선교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도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11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제가 이 선교의 일에 제 타고난 성품상 어떤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어떤 부분에 흥미가 생기면 거기에 이렇게 집착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흥미가 떨어지면 이렇게 멀어지고 다른 일에 또 이렇게 흥미를 느끼면 그곳에 이렇게 집착하고 하는 그런 소위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릇이 작은 냄비가 작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이 선교의 일은 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질 않았어요. 다소 이제 그 강도가 세지고 좀 약해지고 이런 거 있었지만 외국에 나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마음은 계속해서 제 마음이 쓰였고 기도가 되었고 주님 앞에 헌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소원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저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교회 성도님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좀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죠.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놀라우신 주님의 본을 주님의 자취를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생명, 이거 제가 가진 능력과 생명,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뭔 아까운 그런 부분이 있겠는가. 원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인데,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생명을 참 담대하게 참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또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더욱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에서 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또 이웃 나라에도 다니면서 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고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지어다라는 그 동사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약속하신 부분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볼지어다. 그 말씀이 확인해봐라. 정말 한번 해봐라.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선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있으면서 근자에 이르러서 1980년대 90년대는 그래도 좀 복음을 전하기가 괜찮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죠. 한 사람의 구도자를 이 예배당에 모셔오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에 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숫자들 줄고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하고 하는 부분도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럿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기회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가난한 나라, 그다음에 복음의 굶주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각국의 선교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죠.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첫 번째로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이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가 있고 그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편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서
두 나라를 제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는 아프리카 중남부에 있는 말라위였고요. 한 나라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지금 복음의 수확기이다. 복음을 들을 만한 영혼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나라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간증, 부르심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듣는 그런 얘기들이, 주님이, 형제님을 부른,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심중에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은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말씀들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런 많은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함으로 여러 날 또 간절히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도 이제 주님께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와 같은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 이제 꿈을 이제 꾸게 됐는데, 제가 이게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집회였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복음 집회를 하고 강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강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지목을 하셨어요. 지목을 하시면서 천영재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봐, 이렇게 저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알고 있고, 이렇게 이사야서를 찾는데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를 이제 뒤적거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었죠. 강사님은 저만 이제 쳐다보고 있죠. 빨리 말씀 읽기를 기다리면서 저만 쳐다보고 있고, 주변에 있는 이렇게 성도님도 두리번두리번면서 이제 말씀을 못 읽고 있으니까, 저 형제 왜 그런데야, 빨리빨리 읽지 못하고 있어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구원받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못 찾고 있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얼굴에서 땀이 흐르고 어쩔 줄 모르고 이제 당황해서 찾다가 이제 잠이 깬 겁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꿈을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면 꿈을 기억 못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기 직전에 꾼 꿈은 이제 기억이 나지만 좀 오래된 꿈은 이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그때 당황을 했고, 그런 당황한 가운데서 이제 그때 꿈을 바로 이렇게 깼기 때문에 아주 꿈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해서 이제 이사야서 55장을 찾아서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5장 2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제가 이제 교육행정직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직장은 참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명퇴를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거의 학교에서 결제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생명을 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기를 명령하셨다. 이런 생각들을 또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55장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제 아까 두 나라를 찾아냈잖아요. 말라위하고 볼리비아 두 나라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파라과이에 이창환 형제님이 계셔서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가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볼리비아는 파라과이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이고 파라과이하고 볼리비아는 언어는 다르지만 원주민은 같은 말을 이렇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라과이를 갈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말라위라는 나라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지금 말라위라는 나라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었고 원래 이제 55장 5절의 말씀은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 말라위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또 그때 남아공에 계시는 최문수 형제님께서 이 모잠비크나 말라위를 이렇게 방문하셨어요. 말라위는 아주 여러 차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형제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말라위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말라위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밴드에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저 자신을 부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이 일들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10절과 11절에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할 것을 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임에서 구원을 받은 형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곳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을 제가 떠나려고 했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를 전주에 있는 서전주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끝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놓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간증은, 이 사실은, 이 경험은 저의 삶에 있어서 오랫동안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이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에 저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일손이 부족한 지역, 그곳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아프리카, 멀지만 아프리카 그곳에 저 자신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퇴직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삶이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연금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도 다니고 이제 퇴직하고 이렇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맛집도 다니면서 맛집 투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시간을 소일거리를 찾는 거죠. 시간을 소비할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퇴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말 가운데 토막, 중요한 부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인생의 끝자락이라도 이렇게 안 드리는 것보다는 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끝자락을 이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보람 있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정말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는, 그래서 저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선교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을 삶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게 될 때 인력 편주, 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배는 낙엽과 같은 그런 모습을, 아주 약하고 빈약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비옥한 나일강 주변의 땅의 삼각주에서 이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 놀라운 주님을 누리고 싶은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소 어려움이 있고 풍랑을 만나고 파도가 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 마침내 평안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소원을 갖고 선교일에 저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